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함께 4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이 짐승을 이제 보자기에 쌓아 내려오면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일행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할례도 세례도 받지 않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그룹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정결의식을 하듯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마치 이들은 부정한 상태 그대로 있는 듯합니다. 정결한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한 줄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현상이 오순절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입니다. 내적인 증거도 있겠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 일컬었는데 이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룹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머물기를 이들이 간청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에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세례받은 유대인, 정결의식을 거친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할 줄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뜻은 스쳐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들과 일행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는 그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도 마음으로 듣는 분이 있고 그저 건성으로 듣는 분이 있고 반박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넬료의 일행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 몇 번 가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설교가 너무 지루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지루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교회도 나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목사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위해서 재미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말씀은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루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루하고 재미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가, 그 말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강연이나 TV 예능 프로가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것을 원하신다면 유튜브를 트시거나 아니면 TV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재치 있는 개그맨이나 강연가들의 말을 들으면 귀가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들려져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찔려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서 지루할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영적인 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 듣게 됩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듣게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잘 경청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경험이 적고 별로 권위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을 별로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서 그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하들 중에 그럴듯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일행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로마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욥바에 보냈는데 정말 그 욥바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자신의 환상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을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 권위 있는 말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잘 듣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듭니다. 뭔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면 결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 복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한 마음, 낮고 낮은 마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온전히 듣지 않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말썽입니다. 이틀 만에 온열한 자가 400명이 생겼습니다. 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입니다. 4만 3천 명이 참가했고 6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이 총 5명이고 3명이 장관입니다. 한 조직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3명이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조직위원회에서는 묵살하고 폭염과 해충과 방역에 대해서 준비했다고만 했습니다.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한두 가지 그 대책으로는 그 많은 인원의 폭염과 해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영국, 미국과 싱가포르이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번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감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 준비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폭염과 해충에 대해서 수년 전에 이미 제기를 했지만 조직위에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경청의 자세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에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때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 말고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로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를 부르시기에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대화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3번째가 되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지시받은 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청할 때 여러분이 들려지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CBS에서 정철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정철 AD 학습법, 예수님 이후 학습법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정철 영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어 공부를 그때 시작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 정철 영어를 테이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영어 회화를 녹음해서 한국에 보고시킨 분입니다. 아들의 전도로 이제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헌금 걷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순례하며 다녔습니다. 어느 목사가 용하더라 하면 그 목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분이 무속신앙에 있기 때문에 왜 어느 점쟁이가 용하다 하면 거기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지방에 어느 목사가 용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읽고 또 주석서도 사다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유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 막상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누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안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이더니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말을 자신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중국말 방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교회 가도 만나지 못하고 성경 읽어도 만나지 못하고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왜 나를 찾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와 같이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정철 선생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했는데 본인 말로는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칠성당에 가서 기도하면 온갖 귀신들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산신각에서도 그렇고 귀신을 부리고 귀신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그렇게 귀신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들 다 이상하게 되었는데 자신만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나 보다. 귀신하고 그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나 보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진지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방언이 임해도 하나님이 한 것을 몰랐는데 그 말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경청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뭐 갑자기 천둥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고넬료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지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모른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의 정체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오직 그가 원하는 대로 불 뿐입니다. 바람이 세기를 조절할 수도 없고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것은 누구도 성령을 다스릴 수 없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이 불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1분간 대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고넬료 가정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목회자 독서클럽에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읽도록 책을 쓰신 서울시립대 교수님의 그 강의와 질의문답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읽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약본을 많이 읽는데 요약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약본을 읽어서 플라톤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약본을 자꾸 읽다 보니까 플라톤의 그 내용을 오용하거나 잘못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데아론에 의하면 세계는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현상세계는 감각으로 지각이 되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동굴의 비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맞은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온 몸과 목이 사슬에 묶여 고정된 상태입니다. 죄수들의 뒤에 있는 장벽 뒤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그림자 놀이를 합니다.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생 벽만 보고 살아온 죄수들은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사슬에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 죄수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림자들이 모두 실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굴 밖 세상을 보고 모닥불이 아닌 진짜 태양빛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그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면 그 죄수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죄수들이 보고 있던 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동굴 밖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정말 실체는 영적인 세계가 실체이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설명하기 참 좋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로 죄로 갇혀있는 죄수와 같이 그냥 한 면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 너머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에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강사는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 동굴 밖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이데아를 본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동굴을 밝히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을 탈출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그 동굴을 참된 빛으로 바꾸라는 것이 플라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는 죄수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세상, 뒤틀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가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준 것입니다. dynamis의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거나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나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성령의 단어를 사용할 때 구원과 관련돼서 쓰지 않고 능력의 차원으로 관련돼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컨드 블레싱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할 수 있다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삶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